독생자와 하나님의 진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독생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독생자와 하나님의 진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느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아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만물의 여호와가 되시고 아들은 독생자.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 같이 이제 그 비를 내려주시고 그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면 기준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러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아들은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자, 이때 여호와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되고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역시 그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2장 18절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게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맹인이 누구인가? 못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못 듣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맹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맹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이때에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그의 의는 독생자,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는데, 백성들은 보아도, 그 말씀을 보아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그 교훈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듣지 않는 백성들, 그 독생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백성이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왜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귀가 열려 있어도 그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듣지를 않고 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누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느냐?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고 지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 그분은 바로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탈취당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백성들의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것. 왜냐하면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는데 바로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로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백성들에게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방에서 불타올라도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5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다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사 12장 1절에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백성들을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이 돌이켜서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게 되고 그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게 된다는 것,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시게 되고 그들이 이방인의 종노릇을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의의 종으로 독생자의 종으로 그들이 다시 돌이키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진노하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